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좀 많이 어렵지만 환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를 또 보냈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 신문에 의하면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성도 수가 지난해에 비해 수만 명이 줄었다라는 통계를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고 또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부정적이 된 것 같아요. 또 기독교를 욕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이 있고 점점 비신자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의 근본 목적이었던 영혼 구원을 하여 제자 삼는 일이 더욱더욱 어려워지는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년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또 목회자로서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고 건강한 교회를 늘 꿈꿔왔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양적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표 앞에 언제나 건강한 교회 이렇게 표를 정해놓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꿈을 꾸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 텍스트가 이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찾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봐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 우리는 지금도 너무도 많이 성경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목회자로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이제 다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 1세기에 있었던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무엇일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로 나는 짐승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날짐승이라고 하죠. 두 날개로 나르는 짐승을 날짐승이라고 하고, 이 날짐승은 두 날개로 이동을 하고 먹이를 잡아 먹습니다. 불행하게 한 날개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다치게 되면 이 날짐승인 날개는요, 나를 수도 없고 먹이를 잡을 수도 없고, 결국에 이 날짐승인 이 새는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짐승에 있어서 날개는 생명과도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두 날개가 중에 한쪽 날개라도 좀 문제가 생기면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날짐승과도 같아서 두 날개가 있어야 교회도 비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고 있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교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그것은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표준이 되는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인데요. 1세기 초대교회는 먼저 어디서 모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먼저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전에 모이는 것을 힘썼던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번째, 이들은 어디에서 모였느냐 하면 집에서 모였다.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이 이따도 말하겠지만 성만찬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집에서 모였다. 이게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함께 모이는, 성전에 함께 모이는 대그룹 날개라는 날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각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기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날개가 뭐라고요? 대그룹 날개입니다. 첫째는 대그룹 날개입니다. 대그룹 날개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한 예배당에 그리고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같은 찬양을 하고 함께 공동 기도를 하면서 또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을 우리가 대그룹 날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대그룹 모임에서 우리는 비잉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 저 먼 곳 하늘나라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 예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예배 가운데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그룹 날개 속에서 부족한 것이 뭐냐면 교제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교제가 이 대그룹 가운데는 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질문할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는 이 대그룹 날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한 거죠. 대단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소그룹의 날개예요. 두 번째는 소그룹 날개예요. 이건 집에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날개로 교회가 비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교회는 이 두 개의 날개가 비상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 있는데, 구역 예배가 있는데, 1세기에서 말하는 이 소그룹, 이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구역 예배하고는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구역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각 집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이 예배는요, 가정 안에 교회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이는 이 대그룹 예배가 있었고, 각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두 번째 날개였던 이 소그룹 날개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구역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흩어져서 각 가정 안에서 소수의 인원들이 교회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세기에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서로 만찬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자신들을 오픈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그룹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때 모이는 그룹을 저는 비커밍의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가정교회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가정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모두 다 가정처치예요. 가정교회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16장 5절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바울이 보낸 모든 편지의 대상들은 가정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어서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된 거예요. 고린도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가정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는 이 대그룹 날개와 소그룹 날개로 피상하는 교회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새롬교회는 어떨까요? 새롬교회는 두 날개가 건강할까요?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 교회는요 두 개의 날개가 정말로 퍼덕이던 교회였어요. 소그룹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면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 황제가 로마를 자신의 나라를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면 이제는 가정에서 모이지 마라. 이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 모이지 말고 다 교회로 오라. 그래서 사제들이 있게 돼요. 쉽게 말하면 목회하는 미니스트리, 목회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때 AD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이건 좋은 일이 아니라 상당히 나쁜 일이 되어버렸어요. 가정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 더 이상 모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로 오라고 황제가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계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룹별로 모이던 소그룹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거는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낸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이때 교회는 제국적인 중앙 집권 제도가 교회에 도입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 가정교회는 소멸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건물 중심, 증거와 같은 교회의 형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 목회는 안수받은 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평신도들은 수동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그룹 가정교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것들이 다 멈춰져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AD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요 한쪽 날개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목회는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평신도 사역자들로 목회하던 사람들은요 그저 교회 와서 목회의 서비스만 받는 입장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거죠. 이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이 뭐냐면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 그래서 가정교회가 다 문을 닫고 제국적인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이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치명적인 일이었다라고 말해요. 각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름을 목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목장으로 불러요. 이 목장 교회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장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 그것을 교회로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가 그 6명에서 12명의 목원들을 매주 한 번 이상씩 만나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전도 예배, 교제, 제자, 사역을 감당하는 말 그대로 교회예요. 지금처럼 그냥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차원의 구역 예배가 아니라 제가 추구하는 목장교회는 6, 7명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교회를 이끄는 사람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가 그 지역의 가정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세기에 초대교회가 향하던 두 가지 날개였습니다. 두 개의 날개였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을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까지 한번 성경을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건 뭘 말하냐면 풀타임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목회에 올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사죠.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런 사람들을 삼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풀타임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으셨으니, 자 D를 보세요. D.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런 사역자들을 왜 하나님이 불렀느냐면 이렇게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훈련하고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목적은 평신도들을,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여 그 다음에 뭐를 일을 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나오는 봉사가 영어 성경에 보면 미니스트리입니다. 목회입니다. 목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의 교훈이 뭔가요? 왜 하나님께서 풀타임 사역자를 왜 불렀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목자로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목회하게 하기 위하여 사역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함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평신도들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럼 안수받은 분이나 하지 우리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이런 마인드가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 운동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
제도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이 깨닫게 된 거예요.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아무나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나 갖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 만인 제사장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오직 사제들만 행하던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놀라운 역사가,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에요. 목회를 목사만 한다는 말이 통용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정말 평신도들이 할 일이 뭐냐면 미니스트리 목회예요. 봉사가 목회거든요.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목회하도록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신도가 할 목회를 목회 자리에 다 빼앗은 겁니다. 성도들이 할 일을 빼앗은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다 빼앗아 가버려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는 목사님들이 하세요. 저희는 그냥 참관만 할게요. 어느덧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었어요. 목사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나 구경하는 구경꾼이 돼요. 관객이 되어버렸어요. 가정교회를 일으킨 휴스턴의 최영기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가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평신도들의 목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평신도들이 목회를 잘하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신도들이 마음껏 목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목사일 잘했다고 칭찬받고 성도님들은 봉사일을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 집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며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쉽게 말하면 성전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는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운영할 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투입이 될 때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가 삼는 일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재정도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에 모였죠. 대그룹으로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거는 집입니다.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모여 떡을 떼며 성만찬이 일어났어요. 교회 집에서. 집이 교회였어요. 우린 성만찬하면 교회에서만 하는 거로 아는데 가정교회들에서 성만찬이 일어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날마다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였어. 대그룹 날개죠. 또 어디서 모였어? 집입니다. 집이 교회였어요. 이들이 집에서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전도함으로 가정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대그룹으로 함께 모이는 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또 다른 교회로 모이는 또 다른 날개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장교회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1세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비춰보면 자신 없어요. 새로운 교회는 두 개의 날개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비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출석이 40% 넘게 빠졌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할 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래프를 보세요. 한국교회는 10에서 20% 정도 교회 출석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자꾸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약화될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는 끊임없는 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나 이 코로나가 저에게 던진 질문이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럴 때가 왔다. 역사적으로 도전을 주는 데이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연방민주공화국입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1982년 공산주의 정권에 의하여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1982년도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 에티오피아 안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풀타임 목회자들을 다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영향력을 미치던 한 교회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에 메노라이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공산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 5,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으니까 메가처치였죠.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도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 메노라이 처치도 폐쇄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구속됐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고 선교사는 추방이 되고 이 에티오피아는 모든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다 교회에다가 문을 다 대못으로 다 박아버렸어요. 예배드리면 당신들 죽는다. 그 시간이 언제 걸렸느냐면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1992년도에 에티오피아 내전에 패배한 앵구스투라고 하는 대통령이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민주정부가 들어와요. 그게 1993년이니까 거의 1년이 됐죠. 공산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1년이 됐어요. 민주정부가 쉽게 말하면 지금의 연방민주공화국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다시 예배도 된다. 교회가 문이 열렸어요. 대다수 교회가 더 이상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메노라이 처치 교회가 목사님이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돌아오고 첫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성도들이 얼마가 왔느냐 하면 5만 명이 왔습니다. 1년 동안 교회가 10배로 부흥한 겁니다. 10배로. 한 번도 교회 모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문이 닫혔으니까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들이 다 구속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1년 동안 5만 명의 성도로 부흥할 수 있었을까? 이 교회가 공산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 소그룹이었던 가정교회가 활발했던 교회였어요.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더 이상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대그룹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성도들이 여전히 그냥 늘 모이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성만찬을 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에티오피아 역사 속에서 이 메노나이 처치 때문에 공산정권이 무너졌다고까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늘어났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는데도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그 속으로 목장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 했던 소그룹 모임이 더 활성화된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어제도 시청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전화 왔던데, 우리 교회가 6개월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 1년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겠지.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교회가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오고 교회가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꿈꿀 수 없을까? 오직 유일한 길은 가정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가정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춘천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가 가정교회가 활발한 교회인데 코로나 이후 교회가 2배로 더 성장했대요. 잘 모일 수 없었대요. 거기가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2배로 더 성장을 했고 교회 재정도 2배로 더 늘어났다라는 보고를 제가 어젠가 이 사이트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할까요? 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까요? 가정교회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2 날개가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쪽 날개를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탤런트가 많고 유능한 분들이 너무 많은 이 교회 성도들이 미니스트리는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행복한 여러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역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나는 목사일 잘해서 칭찬받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봉사일을 잘해서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이런 팬데믹 현상이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질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등록 신자가 있나? 오늘 우리 원광대 친구들이 나왔지만 1년에 거의 한 100명 정도 등록하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등록이 안 되나요?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소그룹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장교회가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까지 저는 목장교회 한 20년 한 목사로서 이게 언제 도입할까 한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교회 부임해서.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목회하는 교회를 만들고 제가 하고 싶다. 우리 교회가 2개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를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능한 분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두 날개로 훨훨 날아오르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 함께 저와 꾸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비전이고 목회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일에 제가 만든 이 계획들 속에 함께 따라와 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봉사의 일을 해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새로움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